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뭐 성경 안에 축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를 꼽는다면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을 늘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알려준 내용이 24절, 25절, 26절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다음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기도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문, 우리 교회의 기도문, 어쩜 우리 민족의 기도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한다? 우리를요 복 주시고, 그런데 어떤 복을 준다는 게 지켜주실 거고 은혜 줄 거고 평강 주실 거라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팔복인데 오늘 네 번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바꿔 말하면 자비란 말이야. 자비. 자, 긍휼, 자비, 인 이런 거예요. 자, 유교에서는 인, 불교에서는 자비. 자, 우리 기독교는 긍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어때요? 여러분, 참 저 사람은 참 긍휼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자비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가까이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남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마음은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 말하냐면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으로 취급했어요. 이 나약한 마음은 이건 병이다. 사람이 강하고 단단해야지 이게 나약한 마음, 연약함은 이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어때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되고 잔인해야 된대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는 시대 속에서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률함이 없고 이 포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뭔가 땡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마음도 따뜻함이 없다 그러면.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고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배경이 없는 사람, 좋은 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를 했어요.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 대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렸습니다. 이게 자비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사조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다가 공동 번역은요. 우리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를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뭐로 바꿨냐면 이거를 행복이라고 바꿨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꿔놨더라고요. 행복. 그래서 내만 깨달은 게 뭐냐면 행복한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할 때.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주는 행복은 늘 뭐예요? 항상 제한적이잖아. 집을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집을 딱 사서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행복해져. 그렇죠? 대답을 해보세요. 행복했잖아. 자, 결혼식 날 어땠어요? 신부가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행복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의 행복함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는 기갈이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돈을 가져보잖아요. 얼마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을 물어봐도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난 줘도 싫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의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르게 사니까 그 느껴지는 행복. 없는데 행복해. 이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구현해 내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행복을 구현해 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부러워해야지. 아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과에 갔어.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다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신학교를 갔대. 여러분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아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자, 부러워. 왜 부러워요? 너무 좋은 길을 가서, 너무 행복한 길을 가서. 그래서 여러분도 막 너무 부러워. 우리 아들 목사 된 게. 그래요. 자, 뭐냐면 행복이 뭐냐는 거야. 행복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데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맞나 하는데 교회 와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궁유란 단어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궁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궁유를 받는데, 궁유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자,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그 마음을 느껴지는 게 공감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나보고 이런 말이에요. 운전이 아직 서툰데 초보 운전을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 어떤 지하에 주차하기 위해서 3층 지하로 내려갔대요. 내려갈 때는 문제가 없었대, 길이. 그런데 올라오는데 통로가 원웨이야, 한 통로야. 너무 좁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막상 들어섰는데 막막하더래.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코너를 도는데 마치 차가 탈 것만 같더래. 그래서 자기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거의 기어오다시피 올라왔대. 기어오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뒤에 차가 테슬라 하나하고 또 차 2대가 뒤에서 오는데, 이분들이요, 내가 그냥 이 운전하는데 오는 길이 너무 좁은 거야. 까딱하면 차 닿겠더래요. 그래서 아주 살살 오는데 뒷차들이 살살 따라와 주더래. 너무 고맙더라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두 차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빵빵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는 거리에 맞춰서 2대가 그대로 따라와 주더래.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든 잘 왔대요. 와서 이제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카드를 또 안 갖고 왔더래.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계좌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오래 걸리잖아. 오래 걸리는데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하더래. 빵빵도 안 되더래. 그냥 기다려 주더래. 그래서 이제 그 주차 이제 그 요금을 내고 나왔는데, 자기 뒤에 대다 초보 운전 썼는데 하나 더 붙여야 되겠더래. 뭘 그랬더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뒷차들이 크락션 울리고 막 뒤에서 막 그 위협하면서 막 바짝 다가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기가 놀래고 당황해서 사고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차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저랬어. 나도 처음에는 저랬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이제 아마 가족들이 저 삼청동 가면 유명한 닭백숙집이 있어요.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에 섰는데 갑자기 뒷차가 우리 차를 꽝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렸더니 이제 그 보니까 초보 운전 써 있더라고. 임산부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임산부가 막 울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열었더니 용서해달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서. 이거 용서할 일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울기만 하는 거야. 우니까 다 당황하잖아요. 우리 갑자기 이 새댁이 막 우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괜찮다고. 우리 차가 충격은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그 큰 사고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막 하는데도 그냥 막문에 울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들도 나오고 사위 다 나왔네. 남자 셋 나오니까 사람 이상한가 봐. 또 막 안에서는 울지요.
그냥 바깥 사람은 상황을 모르잖아요. 왜 저러는지. 자, 우리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통화를 해라 그랬어요. 얼른 남편을 찾으라고. 그래서 남편이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나러 식사하러 가는 길이었대. 그래서 남편 보고 그래서 아내가 지금 놀래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그 아내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또 우리도 수리할 정도는 아니니까 빨리 오셔서 아내를 진정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차를 여기다 빼놓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왔어요. 자, 왜 이유가? 초보니까. 저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 그 얘기하실 때 뭐라 말하냐면 뭐라 이렇게 얘기하대. 그 초보 딱지 떼려면요 몇 번은 받아야 돼요 이러더라고. 야, 나 어제 젊은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몇 번은 받아야 되는 거래. 그래서 자기도 몇 번 받았대. 받고 나니까 실력이 늘더래. 예의 사람아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운전을 받아서 실력을 키우냐? 어? 자, 왜요? 초보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 성경대로야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공감해 주니까 우리 아이가 운전해 오는데 그 차들이 똑같이 공감해 줘서 오잖아요. 자, 그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응?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 성경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지만 못 온대요. 왜 어린아이 같지만 못 온다 그럴까?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은요 옆에 아이가 울잖아요. 그럼 같이 울어요. 막 운다니까 한 애가 울면 다 울어. 왜요? 애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막말에 운다니까. 또 애들 보세요. 이러잖아요. 옆에가 배가 아프대. 그리고 또 옆에가 뭐래요? 선생님 나 배 아파요 이런다니까. 그 정말 배가 아픈 거야 애들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한 거야. 그래서 저 아이가 아프면요 나도 아파. 제가 울면요 나도 울어.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해. 근데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 와중에 교회 와서 헌신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드냐면 참 저분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 어쩌면 자기도 몸이 힘들어. 그런데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분이 헌신하기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와서 헌신하는 거라는 내 마음에 공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마움이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이야. 컴패션. 여러분 컴 플러스 패션이란 말이에요. 패션.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번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패션의 단어가 열정이야. 열정인데 열정은 이게 순한, 고난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한, 고난, 열정이야. 컴.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같이 느낀다. 이게 컴패션이야. 자, 그러니까 공감이 뭐라고요? 고난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응?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란 말이야?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응?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느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김영석 교수가 책 쓴 거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보면서 몇 번을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뭐라 말해요? 자기는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도 딱딱하고 자기 잔정이 없대. 잔정이. 그러니까 잔정이 없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이제 어떤 대소사를 하고 자기는 학교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아내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대. 지금까지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 아내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게 제일 후회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고맙다는 말을 못 해본 게 제일 후회스럽더래잖아. 응? 여러분 봐요. 우리가 공감을 해야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이제 수고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애쓰는 거고 참 고마운 거야. 이 마음이 들 때, 이 공감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잖아. 응?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세워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피차 우리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 안내하는 팀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오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 돼.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고마운 거 이렇게 교회 온 게 아마 왜냐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다니까. 가보면 어쩌면 못 올 만한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는 마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도 기분 좋잖아.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보는 순간에 참 고맙다. 이런 마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피차가 그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거야. 서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게 팔복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느꼈어. 그럼 그 다음 뭐냐? 표현이 있어야 돼. 여러분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표현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맙잖아요. 그러면 꼭 뭐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세요. 꼭 말을 해야 하냐고. 아니에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요 두 마음이 있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그 옛 성품의 마음이 하나 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생긴 마음이 하나가 있어. 요 두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이 먼저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두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마음이야. 자, 사탄의 마음은 뭐란 말입니까? 그거 돌봐줘야 소용없어 하는 마음이야.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한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죽게 맞았어. 거의 죽게 됐어. 맞아가지고.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나갈 때 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을 도와줄까? 아니면 나도 이런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내가 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자, 좀 있다가 레인이 또 왔습니다. 레인이 지나가다 그걸 봤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도 이와 같이 하여.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안에 이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국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든 거야. 불쌍한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안 도와줘서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오고 가서 돌봐주는 이 일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누가 이웃이냐?
내 생각엔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란 말입니까?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해. 너도 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그 마음에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 놓으라 그 말이에요. 네?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긍휼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나서 사실. 그래서 소개를 하기가 어려웠어. 솔직한 마음이. 그래서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면 어떡할까?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공감해 보라 한번 책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 호의란다. 페이버 영어.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도란노에서 나왔는데 누구냐면 하영록 씨라는 한 CEO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인데 32살에 CEO가 됐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심장이. 그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몸은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자, 한 달 정도밖에 못 살게 됐어. 그런데 의사가 왔습니다. 하영록 씨 축하합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자기 몸과 다 맞는 걸 해본 검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말하냐면 하영록 씨는 축복받았습니다. 저 옆에 한 여자 옆병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옆병실에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증자가 없어서 이틀이면 죽습니다. 그 사람 이틀 남았다는 거예요. 이틀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옆방에 있는 자매가 심장 기증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기증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줘라 그러더래. 내가 받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그거를 양보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받지 말고 저 사람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마음도 내 마음 아니었겠냐.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기증받고 싶고. 그럼 이게 여기까지는 공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공감은 뭐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온전한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마음에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의사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 기증된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여성분에게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의사가 펄쩍 뛰더랍니다. 당신 심장이식 안 받으면 당신 한 달 안에 죽어요. 그래도 또 심장이 이 기증자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 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심장 기증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기는 철회를 했고 그 기증을 받은 그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바꿔 그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는데 이제는 이 하영록 씨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사람. 그래서 자, 이제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와 간호사들 병원 전체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전역에다가 이 소식을 알렸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병원 전체에 알린 거예요. 알리고 났는데 일주일 만에 기증자가 나오더래.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기증자를 만나가지고 이 하영록 씨가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국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들어간 국유는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희생이 들어간 국률, 나의 희생이 들어간 자비, 나의 희생이 들어간 불쌍한 마음은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책 제목이 페이버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국률이 베푼 자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률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희생.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잖아요. 희생이 필요로 한 거야. 우리가 공감을 하고 나면 뭐예요? 그 마음이 돼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은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신 하나님은 또 나에게 그와 같은 국률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국률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런 이 성경적 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